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새로운 부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를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라이라고 일컬었더라 하면서 모든 산당들을 제하였고 그 전에 왕들이 섬겼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우상들, 그 위에 선왕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기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선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마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를 이은 우시야 왕의 아들 요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분명 평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를 행해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었던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종교개혁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차원에서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죽게 되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라서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즉위한 지 14년째 되는 그의 해를 말하기로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상태는 투병 상태로서 절망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였다고 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에서 잘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처치하라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낯설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섬기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우리 같으면 사실 멀쩡하게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내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장 황당하겠죠. 내가 멀쩡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집을 처치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여 이런 반응할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였던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로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삶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생명 연장만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던 이 상태를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들 문나세, 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이 문나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후계자가 없이 죽는다고 하면 다윗의 집으로서 남유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내입의 공격으로 인해 나라는 풍저 등하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사내입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의 이기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함께 다윗의 집이 난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벗어나기로 전에 즉각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눈물은 간절함도 의미하지만 왜 회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공격을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예,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예, 조공을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 이 길을 모면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 그 부분을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는 단지 자기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예, 정말 자신이 행하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놓으니 예,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치유의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면서 예, 무화과 반죽의 상처에 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질병 중에서도 예,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른 이유는 무화과 잎이 예, 상처의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무화과 예, 반죽을 상처에 바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 히스기야가 질병 속에서 예,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치유 약속을 받았던 그가 징조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인하는 자세로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 나음이 기로 응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조차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선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할 징표가 임하니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사용했는데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기적 행하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언급되는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징조는 우주의 진행까지도 필요에 따라 바꾸면서 초자연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나 또한 무화과 반죽을 붙인 것이나
기도 응답의 징표로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선고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절망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 앞장에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조공의 받침으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붙어있던 금과 자기가 모르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받침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서 침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수르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사계가 와서 남유다로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를 침공했던 사네입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던, 자기 나라로 갔던 그 사네입을 그의 두 아들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으며 기도하였고,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은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의 생명 연장에만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청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즉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보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보다도 무엇을 위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 우리가 늘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98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바른 삶과 함께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이제껏 진심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선한 것을 행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동반된 기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